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시작부터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지나친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자, 너희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을지라도 율법의 진짜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른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사실은 이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끼가 가득해서 우리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 안식일의 규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몇 번째 날이요? 7번째 날에는 그 누구든 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는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날에는요, 모든 노동과 장사를 금지하고요. 자, 더 나아가서는 육체 중심의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일절 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바로 이런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를 잡아다가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보가 좀 특이하신데요. 자, 일단 안식일 날 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다가 이 밀밭의 이삭을 잘라서 먹기도 하시고요. 자, 심지어 한쪽 손이 오그라진 이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이거 안식일 규례 위반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삭을 베어 먹는 것도 그렇고 환자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절대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노동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미워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희는 안식일의 본질을 기억하고 비본질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말라. 자, 너희는 안식일의 본질을 기억하고 비본질에 치우쳐서 무엇을 왜곡시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인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도 안식일을 통해서 숨을 돌리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때에 무엇을 돌릴 수 있다고요?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침을 따르되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자, 그분은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이 못살게 구고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 좀 돌리며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규례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의도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겨우 미리삭을 몇 알 먹는다거나 병든 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한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어리석은 것들아, 정신 차려라. 나는 그런 의도로 안식일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육신의 존재인지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믿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 지금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예배마다 단 한 번도 이것을 빠지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는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죽이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충격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어떤 국가나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살게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죽게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벌써 알고 계세요? 왠지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 사회가 다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부유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면면을 보면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는 일보다 누군가를 죽이고 아프게 한 사례가 이 처음 신학을 접한 저로서는 너무 많은 게 느껴져서 이 충격이더라고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인류사,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다 보면요. 자, 11세기부터 13세기에 벌어진 이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중학교 역사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세기부터 13세기에 유럽 사회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을 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많은 수많은 기독교 유적이 있는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탈환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되찾기 원하신다라는 칙령을 내리고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느 나라 이 전쟁에, 어느 나라랑 전쟁이 났으니까 거기에서 참여해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하고 갈 분이 어디 있어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 교회 안 나갈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순수하게도 이 사람들이 이 교황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거 다 이뤘으니 이제 어디 가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이 각지에 있는 귀족들 중심으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갑으로 무장하고 여러 대의 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귀족들 중에 상당수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군대는 군대 가기만 하면 먹고 입는 거 다 해결해 주지만 이거는 진짜 자기가 모든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모인 기사 계급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을 환대해 주는 그 이슬람 교도들을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읽어보면 참혹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였는지가 나왔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 도륙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길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바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일 때에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 얘네들은 사람을 잘 죽여야지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한 유럽에서는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무려 6만 명의 여성들이 마녀라는 이 종교 재판을 받고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정말 마녀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다니고요. 마녀들은 메뚜기를 먹는데요. 그리고 쥐를 먹는데, 쥐의 심장을 가장 맛있는 별미로 먹는다는데요. 손톱이 이렇게 길고, 그리고 이제 눈도 빨개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평상시에는 둔갑술을 써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마녀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그런 마녀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민간 설화하고 이 성경의 마귀론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마귀가 있다. 그래서 이 마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녀를 때려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무슨 그 지역에 큰 뭐 질병이나 재앙이 올 때마다 마녀 색출하는 재판을 벌이기 시작해서 6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시대의 마녀를 알아보는 법이라고 해서 적혀 있길래 제가 옮겨왔는데 한번 보세요. 마녀를 알아보는 법. 마녀는 혼자 산다. 식물에 대해서 잘한다. 커다란 냄비에 온갖 것을 넣고 이상한 약을 만든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도와주는 일을 한다. 늙고 추하게 생겼다. 아이를 잡아먹는다.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 악마와 사귄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죠. 지금 혼자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것도 힘겹고, 얘기했잖아요. 늙고 추하게 생겼다. 그 얼굴이 못생긴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혼자 살아가는 이 추녀들은 이 마녀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그 종교 재판을 회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재판 과정을 거치는 줄 아세요? 일단 이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을 물에 빠뜨렸다가 가라앉으면 사람이고 떠오르면 마녀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잖아요. 그럼 마녀인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 좋은 그 여자분이 어떻게든 그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바위라도 잡고 버티면은요, 그거는 마귀가 도와줘서 가라앉아 있는 거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냥 유죄인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찔러봐서 피가 나면 사람이고 피가 안 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막 찔러봤는데, 초창기에는 진짜 막 피가 나는 거 보니까 사람이네? 미안 이러고 그냥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런데 찔렸으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상처가 아프게 돼가지고 이게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어떤 법이 나타나냐면, 일단 태워봐서 죽으면 사람이고 안 죽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는 법이 이제 등장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당시 시대 가운데 마녀로 몰린 여성들은요, 대부분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성이 있고요. 또한 대부분 나이가 들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마녀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돈 없는 사람 죽이는 게 돈이 많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낫겠어요? 그 돈 많은 추녀에 혼자 사는 여자들은 다 마녀로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녀로 인해서 이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고아와 과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이 사고가 안 돼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이 기독교 국가인 유럽 사회의 역사예요. 십자군원적 마녀사냥.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상륙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해서 무조건 잘 살았던 것만은 아니고요. 일단 낯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철저하게 실패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작물이 아메리칸 대륙에는 이상하게 안 맞아가지고 이 첫 해부터 들어가자마자 모든 농사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작지의 90%가 다 병에 맞아 죽고요. 이 흉년이들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독한 추위 때문에 그들이 상륙한 첫 해에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정말로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영국 청교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진즉부터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그 토지에 적합한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유행하는 그 사냥법이라든지 생존법을 다양하게 전수를 해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살만해지니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인디언들을 하나같이 몰살시키기 시작합니다. 왜요? 본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민족이고 자신들은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스라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백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유색 인종을 청소했는데요. 얼만큼 죽였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기독교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는 일도 종종 있지만 이와 반대로 누군가가 크게 고통받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한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이 부딪힘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역사적인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같은 실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른바 우리도 역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를 보인 나머지 가는 곳곳마다 불화살을 날려서 그곳을 불바다로 만들 소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과 딸을 벌써 몇 년째 그 세계적인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그 내면의 면면을 보면 저는 이 아이들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든든한 반주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이 상상하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제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반주자로 세워지면 이제 강은희 권사님과 함께 무려 반주자가 이제 2명이 더해지니까 몇 명이에요? 아, 할렐루야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 반주자가 딱 3명 되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년째 이제 학원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쯤에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연히 그 피아노 반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별로 반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그렇게 앞에 나가서 반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쑥스러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반주하는 걸 듣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체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끔찍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그냥 겸손한 저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앞에 서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웃자고들이 말씀해요. 웃자고들이 말씀. 앞에 서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 당시에는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어쩌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을까?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얘네들이 저밖에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잠자리를 청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에 뭐가 얹힌 것 같아가지고 잠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목사라고 해서 당연한 공식으로 얘네들이 반주자가 되라는 법도 없는데 제가 괜히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저의 인생은 저의 인생이고 얘네들 인생은 얘네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아빠 목회하는 일을 얘네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운해하는 것은 저의 이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이제 좀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이 자녀들이 나의 일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나의 노후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집안살이에 살림살이에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서운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런 말 때 그때 이제 사람마다 가정마다 처해진 형편은 다르지만 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울까를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일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고민하다 보니까 아,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오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없는데 지금껏 얘네들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목사님 중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 옆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아빠. 아빠 다가 목회하는 교회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아, 나는 옆에 교회에 거기 재밌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거기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심지어 제가 일전에 목회하던 어떤 지역에서는 한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아빠 신은 없는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무슨 공대에 입학한 다음에 과학적인 사고에 눈을 뜨고 나니까 신은 없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아빠랑 7시간 싸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얘네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래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딴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 나와주는 것 자체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고 얘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희들의 인생이 음악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바란단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주자의 그 욕심이 어디 간 건 아니죠. 그래도 조금 돼가지고 이제 2명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2명 중에 1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반주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거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계속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음악은 참 행복한 거야. 저 오디션 봐라. 저기 나와가지고 뭐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는 이 사람들 다 처음에는 뭐 배웠다고요? 피아노 배웠다. 그리고 너희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이
권사님은 보통 권사님이 아니다. 세계적인 권사님이라 너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대하고 있는데, 만약 그 아이들이 이 반주자로 쓰임을 받을 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회이고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처음에 특히 첫 만남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내 며느리, 특히 내 사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위기이고 기회일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을 고민해 와야 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간직해야 될 본질이고 비본질을 헤아리면서 항시 좋은 것을 심을 때에 좋은 것을 거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이 기회고 매 순간이 위기인 거예요. 제대로 심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탈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정립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안식일의 규례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저도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원래 주일하고 안식일은 좀 개념이 약간 다른데 좀 그걸 비스무리하게 여기는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주일은 원래 7일이 아니고 8일째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키기는 날인데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라는 개념이 주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쉬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회복된다, 영의 충만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충분히 신앙 고백으로 담겨져 있고요. 주일에도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이 목사인 제가 엄청나게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빈자리가 꽉꽉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의, 주일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못 왔어,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이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못 오고 빠지게 될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저도 품으면서 목회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예배 안 온다고 해서 앉아봐 지금 말이야, 하나님을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말이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박하와 회향과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은 철저히 하면서 항상 정의롭지 못한데 내가 동참하고 타인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예수 더 잘 믿을수록 더 정의로운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것을 종합해보자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어떤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언행심사가 예수 때문에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방언을 못 하시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내가 예언을 못 한다, 신유의 은사가 안 나타난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풀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자꾸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싸나워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냥 싸움박질이 나타나고,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내 자신의 경건한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기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딜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어딜 봐서 예수 믿는 가정일까? 술, 담배 안 하면 예수님 믿는 가정이에요? 그것도 뭐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통 술 먹으면 그렇게 좀 싸우더라고요. 그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막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때 말이야, 네가 뭐 나한테 뭐 그랬잖아. 빵 싸우고 나서 우리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자. 이래놓고 술 한잔 들어가면 그때 말이야. 뭐 이러면서 똑같은 거 갖다 싸우지 않나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그런 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자체는 경건의 모양일 수 있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능력이 무엇인지. 술, 담배 안 하고 막 으르렁거리는 것보다는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술, 담배 하더라도 사랑과 화목과 평안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술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인상 막 쓰시고 막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굳이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을 따지자고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가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는 이유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이유로, 헌금 생활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 많이 한다라는 이유로 그 자부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허다하게 많은 허물을 제대로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1000명을 살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막 간통을 저질렀대. 그럼 이거 능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여자분들은 막 간통 얘기 나면 엄청 싫어해. 하여튼 자우지가. 아니 뭐 1000명 차라리 안 고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1000명 고치고서 그렇게 하고 감옥 갈 바에는 차라리 안 고치고 감옥 안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모범적으로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불화에,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매 없음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뻔뻔한 태도를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내가 뭘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 가정은 나름대로 30여 년, 40여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뭘 봐서 예수 믿는 가정일까?
여러분, 우리들의 직분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양으로 인해서,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